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서 모든 무거운 짐도 해결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이 초보일까요? 성숙한 신앙일까요? 초보일 수도 있고 성숙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면 굉장한 신앙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신앙을 육적인 신앙, 즉 어린아이 신앙이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예언의 은사도 없는데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이겠네요.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신앙에 익숙해 합니다. 보이는 신앙 위주로 그렇게 하는 신앙을 바울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육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홍해가 갈라졌다. 와, 대단하다. 죽을 병에서 나았다. 사업이 망하다가 기적적으로 대박이 나게 되었다.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늘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위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기적과 매일 기적이죠. 만나가 내렸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기적 속에서 저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그 많은 기적 속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를 받으려고 40일 올라간 사이에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위주로 신앙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기적 간증입니다. 간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칫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을 신앙의 모토로 삼는 신앙 행위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험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위주로 하는 신앙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위주로 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사도 바울은 저주로 너희들을 먹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저들을 저주로 먹이고 더했다. 그 말은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성한 신앙은 젖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 음식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목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높아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위주의 신앙인 육적인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적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위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1절 전반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 세계가 열리는 출발점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면 사랑의 그 대상자를 만나야 하지요. 그 대상자는 바로 주님이지요. 주님을 만나야 사랑을 하고 사랑을 추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죠. 그 영적 세계의 출발점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리려면 우리에게 영을 주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만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늘 주님을 만나고 계시지요? 제가 이렇게 늘 주님을 매일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매일 주님을 만납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매일 주님을 만납니다. 한두 번 주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방법의 첫째는 기적으로 은사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는 방법을 어린아이라 육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더 성숙하게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딱딱한 음식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에 또 필요한 전에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들을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이게 성숙하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을 만나라는 말씀이고 이 방법이 영적 세계가 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 세계가 확 열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1절 중반절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들은 뭘까요?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들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님이 영이시니 주님을 사모하는 것, 또 본문에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사모함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런 영적 세계가 안 열리고 신앙의 성숙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늘 보이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소망해야 되는데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소망하는 것이 늘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 늘 보이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늘 부자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주목받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사모하시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좀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벌레 같은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이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가지고 오신 그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은사가 나타나는데 점점점 그 은사가 더 개발되고 힘 있는 은사가 되기를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영적 세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리려면 예언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 장래가 어찌 될고 이러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 사업하면 좋을까? 저 사업하면 좋을까? 또 동으로 가면 좋을까? 서로 가면 좋을까? 그래서 내 장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선지자요, 그들이 하는 말이 곧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 징계한다. 이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예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죠? 거룩하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해야 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하셔야 되고.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지요? 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은사가 확실히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지혜의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여러분들 물을 때 다 답을 하니까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은사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은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신다는 건 알겠는데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씀은 여러분 뭔가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모를 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람에게 전한다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우리가 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여러분 예언입니다. 또 예언을 전하는 자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이미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알고 보니 집사님이 선지자요. 집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시군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고 보니까 내가 선지자인 줄 처음 아셨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 줄 처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예언할 때에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늘 예언하시기를 힘쓰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시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셔서 영적 세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성숙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우리 반석교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